우리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271면 신명기 6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상상해 보아요.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 소리는 나왔을까? 분명히 우렁찬 소리로 설교했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400만 명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었을까? 다 들을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120살이 된 죽음을 앞둔 노인장의 목소리가 컸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때의 상황을 상상해 보곤 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보면 모세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철규의 설교가 느껴져요. 죽어가는 노인장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백성들에게 생명을 거는 외침을 설교로 토해내고 있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들은 행운아들이었어요. 40년 동안 안 죽었거든요. 그들은 시험도 통과했어요. 광야도 이겨냈어요. 시험 모든 것 다 견뎌냈고 전쟁에서도 보호받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과 같겠죠. 우리들까지 오는 동안 환난 다 이겨냈어요. 그들처럼 우리도 시험 다 이겨냈죠. 상처도 이겨냈고 늪에 빠는 일들도 건진받았으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을 코에 앞에 둔 행운아들이 여러분이고 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죽임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너희는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거다. 우리에게 한 약속이죠. 내가 짓지 않는 천국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너희들은 너희 손으로 짓지 않는 집도 얻게 될 거다. 우리의 이야기죠. 천국에 가면 여러분과 제가 짓지 않는 집을 다 얻게 될 겁니다.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딸 앤 그레임 노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 각자의 집을 짓는데 건축 재료가 땅의 것과 다릅니까? 이 땅에 여러분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황금으로 집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천국은 황금과 보석, 이 진주로 집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 지어주시죠. 그 집 우리가 다 받게 될 겁니다. 각자가. 그런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건축 재료로 흔하게 쓰는가? 그것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가치 보석이 하늘나라에 가면 길거리의 돌처럼 흔한 것이 되게 할 것이라고. 진정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보석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한 우리에게 하늘은 보석으로 짓짓는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것을 오늘 본문도 약속해 주고 있죠.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다.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희가 심지 않고 기르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런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 잊지 마라. 그게 설교의 요점이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걸 다 누리게 되면 절대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 은혜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실 때 너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어떤 경우에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만약 너희가 지금 나의 설교를 듣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게 될랑 반드시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설교한 거거든요.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 썩 유쾌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거룩한 계시된 이름이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우리가 질투와는 달라요. 죄를 가진 우리는 질투합니다. 그런데 죄성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의 질투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보는 질투와 시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질투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5번 나와요. 그런데 이 5번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말씀으로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예배받기에 유일한 하나님이다. 만약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나 우상에게 절하면 나는 질투한다 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계시던 이름 질투하는 엘칸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우리 12절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내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멸절시킨다는 말씀은 천멸시킨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곧 질투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은혜로 구원받았나요?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은혜 주셨나요? 우리도 죄에게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망에게서, 사탄에게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적인 은혜를 따라 건져내셨죠. 여기 있는 모든 동사는 수동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연필을 한번 들고 체크해 볼까요? 10절을 한번 보면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수동태입니다. 잣곽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 천국은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수동령입니다. 10절을 또 보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싸워서 얻은 거 아닙니다. 선물로 주심으로 얻게 될 땅이에요. 11절을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심이 소동령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심이 소동령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또 11절입니다.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소동령입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11절,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수동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수동령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도 수동령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지 우리가 일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탠 게 없습니다. 주님이 값없는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죠. 이런 놀라운 설교를 120살이 된 노인이 우렁차게 설교했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한 사람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서로 자기 길을 의심하고 애매하게 듣지 아니하고 명쾌하게 들었을 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느끼게 되지요. 모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것이 12절부터 14절까지 얘기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제부터는 능동령입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얻는 거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능동령입니다.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13절, 그를 섬기면 능동령입니다. 또한 13절,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능동령입니다.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 또한 능동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수동적 구원을 주신 거지만 그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수동적 삶이 아닌 능동적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네가 선택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네가 선택해. 졸면서 머리가 뒤로 넘어가신 분은 커피 사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히브리어 원어는 우리 제자 훈련을 하시는 하이 이름으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다 접해보았지만 엘칸나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우상 숭배와만 연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요한 니시 하나님은 어느 때만 적용된 이름일까요? 싸움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란 이름은 언제 적용해야 할 이름일까요? 샬롬이 필요한 순간, 두려울 때, 아픔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느 때 적용할 이름일까요? 궁핍할 때, 채워져야 할 요소가 생길 때. 만군의 여호와 차바오트 이름은 언제 필요한 이름일까요? 내 재원으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없을 때. 그런데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꼭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숭배하면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란 뜻이죠. 여기 옥스퍼드 조석의 질투한 하나님의 내용을 한번 문장 그대로 읽어볼게요. 질투하는이라고 번역된 칸나는 인간의 죄성이 포함된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만을 사용된 단어이다. 즉 이는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이 다른 것들에게로 옮겨지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의 표현이다. 인간의 죄로부터 자신의 고롱함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감정을 신인동형동선론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가 엘칸나이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나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야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자아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바라기 팀이
할렐루야 성가대원이 이곳에 서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 건지, 내가 얼마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생각이 일이라도 포함되면 그는 이미 자아의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교회 나와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목사님, 십자가에 관한 얘기는 제발 안 해도 돼요. 나 위로해 주세요. 나는 세상에 살면 지치고 찢기고 상했어요. 교회만 오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예배 나 좀 위로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예배 받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놀라운 기준이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모였습니다. 주일날 내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는 찬양해. 나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에 나와 있어가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요 자세가 되면 그것이 비로소 예배의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든 구원이 수동용으로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받은 것들이 다 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그걸 잊지 않고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요, 여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신 예배가 남전직교에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사람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명예 따위는 생각지 아니하고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제발 강단에서 그것을 설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로에게서부터 해방된 일이 자신들의 경건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요. 어린 양의 피가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보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나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 일수가 얼마나 쉬운지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양을 잡아 피를 바른 나를 찬양하게 되는 게 유대인의 문제였다고요.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곳을 내가 걸어 건너왔다는 나의 헌신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40년 동안 하늘을 열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밖에 나가 만나를 거둬온 내 수고를 자랑하게 되는 게 유대인의 문제였다고요. 파지 않는 우물을 주셨는데 그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 길른 나를 노래해. 심지 않는 포도나무, 감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파지 않는 이 우물과 짓지 않는 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땀 흘려 수고한 나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기 의에 빠는 게 유대인들만의 문제인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물들어버린 자아 숭배,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죄 용서, 신앙생활 50년 해서 얻은 겁니까? 은혜로 얻은 겁니까? 마귀에서 해방된 것이 여러분들의 경건한 새벽기도 때문입니까?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까?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것이 여러분이 5대째 신앙한 헌신 덕분입니까? 교회를 위해 목 수고한 덕분입니까? 전적인 은혜 덕분입니까? 만약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비록 우상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싶어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만입니까?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까? 여기 전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수고 덕분입니까? 은혜의 산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기,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땀 흘린 결과입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것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 예배합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합니다. 사람 다 잊어버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찾으신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내가 되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는 곳에서 난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엘칸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준유 교회를 출석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될까요? 주보에 내 이름이 올라오든 올라오지 않든, 목사가 강단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나를 칭찬해서 빼먹든 빼먹지 않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에 나는 감격합니다. 왜 날 구원하신 겁니까? 왜 날 축복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내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까지 사랑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생명 다 가기 전에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개 숙인 하나님이 보입니다. 가슴 치며 통곡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요? 내가 구원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버리고 우상에 갈 때마다 나는 괴롭다. 내가 베푼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네가 교회를 위해 조금 헌신한 목록들로 찬양받고 싶어하는 너를 보면 내가 질투하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선지를 통하여 돌아오라 슈브의 말씀이죠. 돌아오란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죄를 행했을 때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수고의 목록들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진정 통회하며 고백해야 할 회개의 죄인 것이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나는 평강의 하나님이 맞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도 맞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인 것도 맞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여호와 너희 목자인 것도 맞다. 네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여호와 삼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것도 맞다만 그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도 맞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눈을 팔면 우리의 남편 하나님은 절대로 질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주님은 출애굽기 10장 5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한 설교입니다.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4장 24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강해하면서 들었던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한 예언이 8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질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볼 법도 하지요. 칼 바르타라고 하는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가르쳐지는데 칼 바르트가 남기는 많은 교학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렇게 잘 해놓았어요.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선포된 뇌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세 번째는 눈에 보이고 먹을 수 있는 성육신의 말씀으로 성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동시에 목사가 설교하는 지금 이 육성으로 선포지는 레마의 음성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세 번째는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는 하나님께 굴복할 때의 감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전부를 차지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질투하신 하나님을 읽을 때 나는 항복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섬겨오면서 수고한 건 많지요. 그 목록 지울 수는 없습니까? 주의 교회를 나와 충성했던 것 목록들 많을 겁니다. 그것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을 때 나를 건져주신 목록만을 기억할 수는 없을까요? 십자가에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파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내게 주시어서 마시게 하신 은혜를 노래할 수는 없을까요? 짓지 않는 나의 손으로 수고하진 하늘의 도성에 하늘의 집을 내게 주실 것의 목록만을 예배할 수는 없을까요? 장차 자격 없는 나에게 완독을 주시고 그 나라를 선물해 주실 때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각오하며 남준육교회 예배당을 출입하면 안 될까요? 그런 예배자가 이 시대에 어느 교회에 가면 있을까요? 그러한 예배자가 이 시대에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할까요? 바라건대 제가 그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정말 나는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만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설교하며 그분의 왕국만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도 내가 아닌 나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페커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은 미지근한 교회를 위협하신다. 오늘날의 신앙은 다 미지근한 신앙을 정상으로 여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우리 예배는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우리의 섬김은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찾아오신 라오디아 교회의 주님처럼 오늘날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위협하신 분이 엘칸나 질투하신 하나님의 뜻이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로이 존슨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는 책에서 엘칸나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질투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제발 첫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공경에 빠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삶의 끄트머리를 조금 받치는 짓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공경에 빠진 많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달려가 미친 듯이 기도하지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도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얻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해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십계명부터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며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남존주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엘칸나 하나님이십니다. 남존 하나님은 연약함을 언제까지나 이해해주는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샬롬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질투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의 교회를 출입해 보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는 찬양, 우리 한번 노래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위에 서리.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예배자로 우리 신앙하면 안 될까요?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고 나는 그분을 선택하리, 그분을 섬기리, 그분께만 영광 돌리란 마음으로 죽음을 앞둔 120세의 노인장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슴을 열고 우리의 삶이 끝나기 전에 그 예배자로 살면 안 될까요?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당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한 설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여, 주인이 쓰기 합당한 그릇은 아주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가 반드시 은이나 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단지 흔한 흙으로 빚은 토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손자국을 찾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탄의 입술이 닿는 순간 그 그릇에 담긴 물을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사용하려 한다면, 그리고 세상을 위해 스스로를 사용하려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영광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배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나를 잊어버린 채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모인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어서 우리 삶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진실로 예배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천국에 짓지 않는 집과 도성을 얻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진정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은혜 부어주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배하게 하시되 복음의 놀라운 현미경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은혜의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중요한 것이 교회가 아니요 하나님 이름과 명예만이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교회임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만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여 주님 전에 모인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와 경배자로 우리를 삼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것을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나를 비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